한 주간 동안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서 그것도 아픈 일들만 반복적으로 우리 사연에 가득해서 비 오는 것보다는 더 우리 마음에 비들이 내리고 있는데 그 애도의 연주처럼 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그 자연재해 때문에 일어나는 것도 인재 어쩌고 저쩌고 정치가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결국은 우리가 좀 이 문명 때문에, 다시 말하면 오늘 성서에도 나오지만은 고기 많이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삶의 가치, 사회적 가치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현상도 나타날 수 있죠. 그다음에 또 아주 어린 젊은 선생님이 그 자진을 하셔서 그 이슈화된 이 교육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고기 많이 잡으려고, 고기 많이 잡은 놈이 힘자랑하는 이 토대에서부터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 자세한 얘기는 다음 주에 드리려고 제가 제목은 적어놨어요. 변별. 요새 자꾸 제가 수능 시험 보는데 변별력 그래서 제가 국어 사전을 찾아봤잖아요. 근데 여러분, 변별력이 뭔가 하면은 틀리고 옳은지,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아는 게 변별력이더라고. 이 변별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 짓을 하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게 변별력이야. 근데 오늘 우리 사회의 변별력은 그런 자기 스스로 그런지 옳은지를 판단하는 게 변별력이 아니면 1등인지 10등인지를 나누는 게 변별력이야. 제가 보기에는 분별력을 먼저 가르쳐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다음 주 설교 제목은 변별, 분별, 구별 이렇게 제가 정해놨는데 다음 주에 드리도록 하고, 그래도 제 개인적으로 참 이런 것들을 그 교육 문제에 관한 선생님의 그 자진에 대해서 제가 기사를 보면서 다른 것은 다 안 봤지만은 그래도 저 양반이 참 자기가 가르치던 교실에서 그 참담스러운 행위를 했다는 것이 다행일 수 있다. 만약에 교실이 아니고 너무 비통하고 견딜 수가 없어서 어디 멀리 가서 혼자 몰래 그러셨거나 집안에서 그러셨으면 이건 그냥 개인 문제로 어떻게 하는 거야?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분이 그걸 의도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사회 문제에 대해서 당신이 또 십자가를 졌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여간 다음 주에 그 이야기 나누도록 하고 오늘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이렇게 읽었는데 전에는 대체적으로 우리 이 본문을 예수님 잘 따라가면 고기 많이 잡는다였죠? 그죠? 예수님 잘 따라가면 고기 많이 잡는다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그런데 이제 잘 따라간다는 게 이게 매우 객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교우들 입장에서는 나 예수님 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한 40년 믿었으면 시간으로 칠 수 있어요. 그러면 나 예수 잘 따라간 거지. 좋아요. 그걸 전제로 하면 고기 많이 잡으셨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고기 많이 잡아도 자꾸 먹고 본전입니다. 그런데 또 목사 입장에서 저 김 집사님이, 이 권사님이 예수를 잘 따라오느냐, 그거를 또 판단하는 기준이 좀 또 달라요. 목사 말을 잘 듣는지, 헌금을 잘 하는지 등등등등등등.
이게 기준이 달라져 버린단 말이죠. 이게 혼동이 심해. 그냥 막연해. 예수 말만 잘 들으면 고기 많이 잡는다. 그런데 여러분, 좋아요. 그게 틀렸든지 옳았든지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오늘은 여러분, 우리가 그거를 좀 배제하고 이 문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좀 문장이 예수 말 잘 들으면 고기 많이 잡는다. 다시 말하면 부자가 된다든가 부유해진다든가 형편이 나아진다든가 출세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걸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좀 아귀가 맞아요? 좀 안 맞아? 맞습니까? 고기가 잘 많이 잡히는다는 걸로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하려면 여러분, 뭐 거기 요한이나 시몬이나 뭐 안드레나 당사자인 시몬이나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의 말 한마디를 듣고 가서 많은 고기를 잡은 그 현상에 대해서 무섭고 두려워서 나는 죄인입니다, 뭐 이럴 필요가 있어요? 아니면은 와 이러면 돼? 그 다음에 이게 고기를 많이 잡는다는 이야기 같으면 예수님이 야 놀라지 말라, 이제부터는 나만 따라다니면서 내 말만 잘 들어, 이러면 될까 안 될까? 이 대화가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대화가 되잖아요. 근데 애가 하루 종일 이제 감자 까라고 시켰더니 뭐 애들 감자 까는 게 뭐 신통치 않잖아 이렇게. 그러면은 저녁에 와 보면은 감자 많이 깠어? 아니면 잘 못 깠어? 못 깠잖아. 이러면 야 이걸 감자라고 까고 있어? 이걸 우리 8식구가 먹는단 말이야. 숟갈 가져와. 그래서 촥촥촥 이렇게 깐 다음에 막 이렇게 까니까 자식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두려워서 떨면서 엄마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입니다. 이게 뭐야? 좋다. 그럼 그것도 괜찮다 그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엄마가 할 말은 뭐여야 되는가 하면 봐 임마, 엄마 하는 거 보고 엄마가 딱 하는 대로 따라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엄마 말만 믿으라 안 믿으라야? 믿으라야. 근데 여러분 대화가 지금 그렇게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무슨 뭐 이렇게 기도해드리고선 뭐가 큰 일이 일어나면 은연중에 제가 그럴 거 아니에요. 거 봐, 나한테 기도만 받아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까지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 내 말만 믿어, 무슨 뭐 나한테 그런 힘이 있어, 이걸 보여줬대? 아니면 뭐라 그랬대요?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로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고 하신다는 말씀이 이제 이후로는 고기 많이 잡을 거요 그랬다는 거야? 아니면 사람 잡을 거요 그랬대?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면 이게 이해가 안 됐으면 또 물었어야지. 무슨 소리입니까? 난 고기 잡아야 되는데. 다 고기 잡아서 부자 되잖아요. 감자 캐서 부자 되잖아요. 윤장로님 감자 얼마 캤어요? 100가마. 이제부터는 감자 말고 사람을 캐야 하느니라. 그러면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땅 산 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땅값은 빼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거. 근데 지금 대화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고기 잡는 거 이 얘기가? 고기 잡는 얘기예요? 참네. 뭐예요? 자기 자신을, 자기 존재를 더 큰 곳에, 더 깊은 곳으로 던지라는 거야. 나를. 제가 어떤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죽을 수는 없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죽을 수는 없다는 얘기는 뭔가 하면은 죽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짐승처럼 죽을 수 없다는 얘기는 사람인 나의 가치를 자꾸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높여가야 된다는 뜻이죠. 누구든지 다 죽는데 안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자기 자신을 깊은 곳에 던져보지 않고 얕은 물가에서 고기 잡는 일이나 평생 하다 죽으면 태어나서 그냥 주는 밥 먹고서는 죽어가는 짐승하고 다를 바가 뭐 있느냐, 그런 뜻이었어요. 이 에머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과거에는 어땠는지 모르지만 오늘은 여러분 이 본문이 여러분과 저에게는 이미 그렇게 읽혀졌지만은 여러분에게도 이게 고기 많이 잡으라는 얘기, 예수 그거 하려고 이 땅에 오신 분 아니잖아요. 고기 많이 잡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기서 그렇게 말이지, 조금 잡히면 앵앵거리고 많이 잡히면 놀라워서 무서워하는 그런 그 물가의 인생을 살지 말고 네 인생을 어디다가 더 높고 깊은 데로 던져보란 말이야. 그거 살다가 죽는 게 더 사람답게 살다 죽는 것이다. 그게 나를 따라오라는 대목이었죠. 근데 이 깊은 곳은요, 여러분, 쉬운 곳이야, 어려운 곳이야? 어려운 곳이죠. 깊은 곳은요, 안전한 곳이야, 아니면 불안전한 곳이야? 저도 웬만하면 이 개울가에서 이 태기산 밑에 그 서강으로 흘러가는 큰 개울가, 그전에는 나무도 없고 뭐 양수기도 없고 그래서 강물이 많았습니다. 대부분 이제 조그만했을 때 기준이지만 다 제 키를 넘고 이래서 말이죠, 손 들고 발에 헤엄쳐서 건너가고, 약간 뻥쳐서 감자 한 가마니는 제가 들고선 헤엄쳐 건너갔다니까. 이 좀 약간 과장이에요. 그런데 몇 해 전에 조장로님하고 저 동해안 가서 미역 뜯으러 갔을 때 제가 물안경을 하나 가지고서는 물속으로 슉 들어가는데요, 여러분, 미역 뜯을 때 하고 물안경 끼고서는 거기 들어가봤자 한 2m 또 안 될 거예요. 근데 딱 2m 들어가는데요, 공포가 팍 생깁니다. 물속으로. 여러분, 깊은 곳이라는 것은요,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두려운 것이고 무서운 곳이에요. 사람이 커진다는 것은, 사람다워진다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그 불안전하고 두렵고 무서운 곳으로 자꾸 어떻게 하는 거야? 내어 던지는 것이야. 이게 예수를 따라가는 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들고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 월든이라는 이 책 하나가 있어요. 헨리 데비 소로라는 분인데 1845년에서 1840년 그 근방에 미국의 매사추세츠 그 시에 있는 호숫가에서 살던 이야기가 이 월든 호수의 이야기예요. 이 소로로부터, 월든으로부터, 이게 자연주의 철학자인데 요즘으로 말하면 오리지널 나는 자연인이다야. 이 사람이, 이 소로가, 이 사람의 영향을 여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 소로라는 이 자연 철학자가 왜 이렇게 월든이라는 호숫가에 들어가는가 하면, 이제 책을 여러 권을 읽는데 그 중에 바가밧 기타, 그다음에 마누법전, 비슈누 프라나 이런 아마 인도의 고전 같은 것들을 많이 읽으셨던 거 가봐요. 그런데 이분이 그 비슈누 프라나라는 그 책을 읽다가 거기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은 드루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인물이 등장을 해요. 이 사람이 왕족인데 이렇게 권력의 쟁투에 휘말려서 왕이 되지 못하고 밀려나게 되었어요. 우리도 왜 사극 보면은요, 서로 죽이느라고 말이죠, 궁녀도 동원하고 난리 법석이잖아요.
이 드로바라는 사람이 그런 그 주인공이었는데, 그가 왕으로 가야 되지만 그 권력 투쟁에서 왕이 되지 못했을 때 이 드로바라는 사람이 결심을 해요. 결심한 문장의 내용이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 하실래요?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을 얻기 위해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내 게 아닌 걸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겠다. 또 따라하세요. 아버지 왕조차 획득할 수 없는 것을 나는 추구하며 살겠다. 이 드로바라는 사람이 이런 결심을 해요. 내게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으며 우리 왕을 했던 아버지조차 얻지 못했던 그런 아주 가치 있는 것을 내가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숲속의 요정들에게 이 드로바가 부탁을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아버지도 갖지 못했던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그렇게 가질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드로바라는 인물이 그 탐구하고 그 숲속의 요정들 속에서, 숲속에서 여러분 그 깊은 그 자기 속으로 들어가고 그러다가 마침내 신성화가 됐는데, 그래서 생긴 게 하늘의 북극성이래잖아. 여러분, 우리 지구가 23.5도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기울어서 이제 돌아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춘분점, 대서, 추분 가면 갈수록 이 기울기가 여러분 조금씩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방향이 여러분 이동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동을 합니다. 여러분 별도 늘 거기 있는 것 같지만은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별자리도 옮겨요, 안 옮겨요? 여름 별자리, 겨울 별자리 다른 거고, 그 다음에 11월의 별자리, 1월의 별자리가 좀씩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근데 달라지지 않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좀 전에 했잖아. 북극성. 이 데이비 소로가 이 이야기를 듣고 그 1800년대에 그 복잡다단한 그 사회에서 탈출을 해서 월든이라는 호숫가로 나아가게 되는 결심을 하게 된 이유예요. 내가 내 거에 아닌 것을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그 월든이라는 책을 이제 읽다 보면은 맨 마지막 장면에 쿠르도시라고 하는 이야기가 또 이 유사한 이야기가 반복 비슷하게 등장하라는, 이게 데이비 소로우의 월든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세상에 누구도 얻지 못한 것을 얻겠다. 근데 우리는 얻지 못한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요? 아니면 남들이 얻은 것을 좀 비스기리하게 얻어보려고? 오늘 예수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난번에 이제 제가 그 예수님 시대에 이 이스라엘의 경제 사회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때는 대부분 다 여러분 이 베드로가 고기잡이 했다 그러니까 이 배가 베드로 걸까요? 이 배가 베드로가 선주겠냐고. 선주 아닙니다. 대부분의 서기 1세기의 대부분의 이 자본은요, 예루살렘에 있는 권력가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강원도 땅
7하를 뭔가면 서울 사람이 다 등기내고 있는 것처럼. 그래도 뭐 나도 학궁리에 300몇 평이 있는데 이건 그들에게 비하면 땅이 아니야. 뭐 땅 그렇게 가지고서는 그걸 땅이라 그러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그런 구조 밑에서 말이죠. 이 베드로는 이제 이를테면 그걸 뭐라 그래? 요새 이제 그 전세 사기가 많아졌지만은 이제 그 예루살렘에 있는 큰 부자가 그 배에 지주고 그거를 또 도금 맡아 있는 또 그 갈릴리 호숫가에 또 어떤 지주가 또 있는 거야. 거기에 고용이 되어 갖고 일해 주고선 어떻게 하는 거야? 삭슬 받는 사람이. 거기다 또 장모까지 모시고 있잖아. 여러분,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깊은 곳으로,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더 위험한 곳으로 던질 결심을 하고 던지지 않는 한, 여러분, 베드로는, 시몬은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짐승처럼 죽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정리된 교훈으로 받자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존엄한 존재들이 아닌가. 맞습니까? 그런데 어쩌자고 살아도 내 것이 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될 수 없는 거기에 너의 인생을 다 소진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게 살다가 때 되면은 이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저렇게 죽고 사람으로 태어나 짐승처럼 죽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자녀처럼 죽을 것인가? 여러분, 이런 큰 의지 속에 우리의 사유를 던져버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 내 삶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그 뻔한 반복적인 그런 것들은 우리가 너끈히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너끈히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하는 비유 중에서 우리가 누구하고 대화를 하고 지나가는데 나하고 아무 쓸데없는 이 개가 말이지. 제가 이렇게 산책해 보면 대부분 다 집들 개 기릅디다. 저기 가면은 그렇게 큰 아주 넓은 마당을 가지고 있는 집이 있는데 제가 처음에 갈 때 개가 짖어갖고서는 다음 날 여기다가 안 짖게 뭘 주려고 주머니 하나 넣고 갔어요. 근데 그날은 또 그 주인이 나와갖고 개하고 노느라고 저한테 또 신경을 안 쓰더라고. 그래서 지나가는데 여러분, 대화하며 지나가는데 개가 멍멍 짖으면 잠깐, 나 요거 못 보고 지나가. 이게 누구 때문에 짖는지, 왜 짖는지, 짖는 게 옳은지 그런지, 짖는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래서 거기 한나절 개하고 씨름하다가 여러분 가요? 아니면은 뭐 기억도 안 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큰데 나를 던지고 살면 그런 것들은 구태여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 그냥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면 되는 일이야. 근데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목사님 그걸 언제부터 했어요? 우리가 처음 교회 예수 믿을 때부터 했어야 돼 이거를.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지금 여러분이 뭐 내일 모레 죽을 때 됐는데 뭐 그걸 지금 하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라도 예수 믿는 거는 이런 거로구나 깨닫고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거 고기 많이 잡는 일이 아니고 나를 더 어떻게 깊은 데로 어떻게 하는 거야? 던지는 거야. 이제 그 이야기죠. 결국은 예수님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공생의 이 땅에 오셨지만은 십자가에서 자기 자신을 그 공생의 삶보다는 더 높은 데로, 더 깊은 곳으로 던졌어요, 안 던졌어요? 던지셨죠. 그게 쉬운 일이었어요, 아니면 안 쉬운 일이었어요? 안 쉬운 일이셨죠. 우리가 좀 이렇게 더 깊은 데 있으면은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를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고기 많이 잡으라는 이야기로 듣지 말고 나 자신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 것이 되지 않는 일에 그렇게 인생을 소진하고 낭비하며 살지 말고 더 깊은 곳에 나를 던지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은 뭐 다른 것들은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겠죠. 오늘 우리 성만찬 하면서 마음속에 하나님, 그런 당신을 내가 먹고 마시니 그죠? 남아있는 시간이라도 조금 내 생각을 좀 깊은 데 던지며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마음이시기를 바랍니다.